지혜란 무엇인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잠언서와 전도서를 강론할 예정입니다. 제가 강론으로 붙였습니다. 강해가 아니고 강론입니다. 다른 식의 설명을 하려고 하고, 또 지혜서는 또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근데 개신교는 이 지혜라는 말에 좀 근본적으로 좀 반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혜가 굉장히 인간적인 냄새가 많이 나기 때문에 그럽니다. 월터 브루그만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20세기, 21세기까지죠. 구약 성서를 어떤 현대적 아니면 사회 예언자적 시각으로 이렇게 해석한 대가죠. 대표적인 책으로 예언자적 상상력이 있습니다. 이 책은 신학서답지 않게 100만 부가 넘게 팔린 베스트셀러예요. 이분이 잠언과 이 전도서 연구서를 냈습니다. 우리나라에 번역이 되어 있는데 그 책 제목이 지혜전승 연구예요. 지혜전승 연구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영어 원문 제목은 그렇지 않습니다. 영어 원문 제목이 더 재밌습니다. 제목에는 영어 원문 제목은 In Man We Trust입니다. 우리는 사람을 신뢰합니다. 그죠? In Man We Trust. 지금 이건 패러디예요. 어떤 패러디냐면 미국 달러에는 항상 동전은 없게 화폐에는 항상 이렇게 써 있죠. In God We Trust죠.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아주 자기 신앙을 자랑하고 있어요. In God We Trust 이렇게 되었는데 이거 패러디했습니다. In Man We Trust 해가지고 책 제목을 지혜 전승에 대한 것들을 연구한 책이죠. 아마 한국 개신교 성도들은 이걸 듣는 순간 뭐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게 더 신앙이 너무 좋다고 생각할 것 같은데 이 지혜문학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지혜문학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욥기부터 잠언 전도서까지를 지혜문학으로 볼 수가 있어요. 지혜문학은 어떤 신앙이나 이런 게 아니고 인간적인 삶을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적인 윤리, 세속적 지혜를 더 소중하게 생각하고 그걸 다루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사람을 신뢰합니다가 맞습니다. 사실은요. 그런 주제로 전개가 되고 있어요. 우리가 성경이라고 할 때 특별히 구약 성경은 39권이죠. 39권을 좀 이렇게 형태별로 분류해 보면은 제일 먼저 있는 게 율법이죠. 모세오경 율법. 그 다음에 예언서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시편과 같은 찬양이 있고 또 하나가 지혜문학이라는 게 있습니다. 잠언 전서 같은 거죠. 성경의 중요한 한 축이에요. 거의 3분의 1 내지 4분의 1은 지혜문학으로 넣어줘야 됩니다. 율법이라는 건 말씀의 근원이죠. 그러니까 모세오경이 항상 유대 사회에서는 항상 가장 기본 틀이에요. 자, 모세오경을 사회 현실에 신앙에 적용한 게 예언서예요. 그죠? 모세오경에 비춰가지고 잘못 살았을 때 책망하고 어떤 종교적 내용에서 뭔가 교훈을 정하고 이게 예언이죠. 지혜는 뭐예요? 그 율법을 인간의 삶에 적용한 겁니다. 율법을 인간의 삶에 적용할 때, 개인의 삶에 적용했을 때 어떻게 살아야 행복하게 사는가, 어떻게 사는 게 진정 지혜로운 삶인가를 보여주는 거죠. 제가 인간 생활이라고 얘기하고 있고 삶이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사실은 우리가 종교를 갖는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우리가 종교를 갖는 이유는 뭔가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어떤 영적인 진리를 위해서. 그건 좀 오히려 부차적인 거예요. 더 궁극적인 건 뭐죠? 행복한 삶을 살려는 겁니다. 우리 인생을 살면서 불안과 염려, 두려움 없이 복받은 삶, 저주로부터 막고, 이게 가장 종교를 갖는 기본적인 동기예요. 실제 하나님도 이걸 무시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아브라함의 여러 가지 것들 하지만 제일 먼저 온 게 약속이었는데 그게 인간 생활에서의 축복이었어요. 너 땅 주겠다. 너 큰 민족 이루겠다. 너 복의 근원 강성국가 이뤄주게 하겠다. 이게 뭐예요? 이게 땅에서 축복이잖아요. 축복. 아브라함은 이 약속을 목표로 해서
땅을 떠난 거고 그 땅을 향해서 간 거예요. 우리가 신명기라는 게 있죠. 신명기가 그야말로 율법의 내용이죠. 어떻게 살라는 어떤 하나님 원하는 율법을 다 밝혀놨는데 그 율법을 다 밝혀놓고 나서 마지막 28장에 축복과 저주를 한 장에 걸쳐서 합니다. 이거죠. 이 말씀을 지키면 이런 복을 내리겠다. 그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떡광주리가 복을 받고 네가 싸우면 쭉 나오죠. 여기 복의 내용이 안전의 복, 적을 물리치는 강성함의 복, 권력의 복, 물질의 복, 높이 오르는 명예의 복, 장수와 다산의 복, 치료의 복, 재앙과 저주를 피하는 복 다 열거하고 있어요. 우리가 왜 하나님을 믿느냐? 복 받기 위해서 믿는 겁니다. 이런 복을 받기 위해서. 근데 세상이 주는 방식은 좀 다르죠. 하나님이 주는 방식은 내 말을 지키면 이 복을 주겠다 이렇게 된 거죠. 잘 믿는 자에게 주시는 선물은 뭐냐? 이 땅에서의 축복입니다. 지혜는 결국 뭐냐? 어떻게 하면 복 있는 삶을 살 수 있을 것인가? 그렇죠? 우리 시편 1편을 지혜시라고 얘기해요. 지혜시. 어떻게 하면 진짜 행복한 축복된 번성한 삶을 살 거냐 이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악인에게는 덧없는 삶이라는 거, 지혜 없는 삶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율법이라는 게 결국은 좀 보면은 뭔가 배타적이고 교리적이고 신중심적 성향이 굉장히 강하죠. 반면에 지혜는 굉장히 세속적입니다. 인간적입니다. 보편적입니다. 그렇죠? 보편적이라는 건 뭐예요? 이 지혜라는 것은 인간의 행복은 신앙인들만 추구하는 게 아니에요. 모든 사람의 행복을 추구하거든요. 그러니까 뭐예요? 그래서 보편적이라 합니다. 그 내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모든 집단이 원하고 다양한 집단은 또 나름대로 그 지혜를 전합니다. 어떻게 하면 행복한가? 인간 행복하게 살 수 있는가?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이 잠언서를 읽다 보면 솔로몬이 다 쓴 거 같지? 아니, 솔로몬이 다 쓴 게 아니에요. 솔로몬의 이름으로 수집됐다 여러분 봐야 되는 거고, 거기 안에는 성경뿐만 아니고 이집트, 애굽에 있는 내용도 다 들어가 있어요. 메소포타미아 문명권, 중동 문화권 속에서 굉장히 지혜 있는 말들 있잖아요. 다 모아놨어요. 그래서 잠언서는 유대인만 보는 책이 아니고 모든 인간이 다 볼 수 있는 그런 책인 거죠. 예를 들면 욥기도 지혜서라고 했죠. 욥기도 지혜서인데 욥기가 얼마나 중요한 내용을 다루고 있어요. 성경 42장에 걸쳐가지고 엄청난 내용을 다루고 있는데 욥은 이스라엘 유대인이 아니에요. 욥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우스 땅에 있는 부자예요. 우스 땅. 우스가 어디냐 하면은 제일 유력한 게 에돔이에요. 에돔. 좀 더 그만 하란까지 갑니다. 그럼 뭐예요? 어딘지 모르겠는데 확실한 건 뭐예요? 이스라엘은 아니에요.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에요. 지금 욥이 유대인이 아니에요. 지금 욥의 세 친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욥과 다퉜던 세 친구도 이방인들 이름을 다 가지고 있어요. 이게 뭐냐는 거예요? 왜 이러냐는 거예요? 이게 지혜 문화에 갖고 있는 보편성입니다. 보편성. 그죠? 이스라엘 통용되는 진리는 온 중동 땅이 다 통용이 되는 거고, 중동 땅에 통용되는 진리도 지금 지혜도 이스라엘의 지혜도 쓸 수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게 보편성이죠. 그러니까 어떤 종교를 갖거나 어떤 신을 믿거나 뭐요? 다 같이 동의할 수 있는 내용이 사실은 들어가 있어요. 이게 그러다 보니까 지혜 문학에서는 이상한 게, 여러분이 지혜 문학 읽다 보면은 지혜 문학 쪽에서는 하나님 이름이 잘 등장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이름이 잘 등장하지. 건전한 교훈 같은 건 많아요. 윤리 같은 건 많이 제시를 하는데 하나님 이름은 잘 등장하지 않아요. 물론 잠언서에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이런 식의 표현은 나와요. 근데 그것뿐이 없어요. 그냥 여호와는 그냥 신 명칭으로서만 등장할 뿐이지, 우리가 여호와하게 되는 순간 어떤 사건이나 어떤 언약이나 어떤 계명이 따라 나와야 되잖아요. 그게 없어요. 그냥 여호와를 경외하는 이것밖에 없습니다. 그것도 가끔 나와요. 그럴 뿐만 아니라 전도서는
여호와라는 이름 한 번도 사용하지 않아요. 대신 엘로힘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엘로힘. 엘로힘은 하나님인데 영어로 표현하게 되면 갓입니다. 갓. 그냥 갓일 정도의 갓. 이 갓은 철학자의 신이 될 수도 있고 힌두교의 신이 될 수도 있어요. 그 차이가 여러분, 제가 그 인도에 단기 선교를 가면서 의료 선교죠. 이게 인도가 좀 종교적으로 좀 종교 박해가 좀 심해요. 그래서 문구를 새기긴 했는데 뭐라고 새길까 하다가 God loves India라고 썼어요. 하나님은 인디아를 사랑합니다. 뭐 성경에 있는 말이잖아요. 막 가서 제가 막 공항에서 막 들고 가는데 갑자기 인도 사람들이 우르르 올려야 돼. 같이 사진 찍게. 아니 왜 그러지? 했더니 이 사람들은 이 갓을 시바신으로 생각한 거겠죠. 그러니까 갓이란 단어에는 그러면 제가 어떻게 해야 핍박을 받겠습니까? Christ loves India 하게 되면 이제 돌멩이 맞는 겁니다. 그때서는. 그러니까 갓이라는 단어는 굉장히 보편적인 언어, 신이란 개념 정도인데 전도서는 그렇게 갓을 쓰고 있어요. 엘로힘. 그러니까 이게 보편성이 되는 거죠. 이게 지혜문학, 그 지혜문학이라는 것은 우리가 보통 이렇게 봅니다. 발달 단계로 보게 되면은 하나의 지혜문학은 열매와 같다고 볼 수가 있어요. 뿌리는 뭐냐? 토라예요. 토라. 율법입니다. 율법. 이제 현상적으로 보게 되면은 예언서가 사실은 제일 먼저예요. 율법보다 예언서가 먼저입니다. 왜냐면 예언서라는 게 뭐 아모스, 이사야가 선지자들이 싸웠던 게 니네 왜 율법 안 지키냐 이거야. 율법 안 지키면 망한다 했거든요. 이게 예언자들의 주로 내용입니다. 아직 율법이 확정이 안 됐어요. 그게 분열의 왕국 시대예요. 그러다가 그래서 예언서가 먼저 쓰였다고 우리가 얘기합니다. 그러다가 바벨론 포로기를 지나면서 이제 생성된 게 이 토라, 모세오경, 율법입니다. 율법서. 그때서야 사람들이 이제 근원을 인정하기 시작해요. 아, 이거야말로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고 여기에 모든 게 근원이다. 자, 그래서 에스라, 느헤미야 시대 모세오경이 확정이 됩니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그러면 거기서 끝나느냐? 그게 아니고 율법이란 건 계속 뭐예요? 계속 이게 생활 속에 적용이 되고 막 하다 보니까 보편화되고 또 어떤 그 단순 유대인만 사는 게 아니고 다종교 사회잖아요. 보통 옆에 이방인들도 살고 그 밑에 살기도 하고 막 하다 보니까 이방인의 지혜도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지혜문학이 발전하기 시작합니다. 지혜문학은 제일 마지막입니다. 그래서 지혜문학이 들으면서 인간 삶의 문제, 윤리 문제 보편화되고 그래서 뭐예요? 유대교가 세계화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겁니다. 실제. 그렇죠? 그러니까 여호와만 이렇게 얘기하고 있으면 그냥 하나의 그 조그마한 그 민족 종교로 끝나버려요. 근데 지혜를 얘기하는 순간 뭐죠? 이제 세상 철학과 대화할 수가 있게 돼요. 인간 삶에도 얘기하게 되는 거죠. 자, 그렇게 해서 지혜서가 마지막에 들어오는데 지혜문학이 들어오면서도 갈등이 있었어요. 갈등이. 이스라엘에서 갈등이 있었습니다. 그게 어디서 나타났냐면 유대교에서도 정경화 과정이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신약 정경화 과정은 제가 요한계시록 잠깐 얘기했지만 신약 27권이 정경으로 확정되기까지 논쟁이 많았듯이 구약 39권이 정경으로 확정되기까지는 논쟁이 또 많았습니다. 이쪽도. 가장 뒤늦게 정경으로 확정된 게 뭐냐? 아가서 전도서예요. 아가서 전도서. 전도서가 대표적이죠. 그 모습이 AD 이제 90년대 여러분 얌니아라는 걸 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얌니아. 이게 어디에 있었냐면 이렇게 이스라엘이 AD 70년에 망했죠. 망하고 난 다음에 이들이 이제 더 이상 정치 공동체가 아니고 신앙 공동체 중심으로 학교를 세웁니다. 가장 본격적인 학교가 이 얌니아 학당이라고 있습니다. 얌니아 학당. AD 90년경에 가장 그 꽃을 피웠는데 이게 지금 지금으로 따지면 텔아비브 근처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중부 지중해 쪽에 면한 그 도시입니다. 거기서 얌니 학당을 열었는데 여기도 논쟁이 많았어요. 논쟁이. 전도서를 어떻게 볼 거냐 이거죠. 그러니까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야. 그런 논쟁을 계속 하는 겁니다. 이미 그렇게 논쟁했던 사람들을 유대교 랍비라고 표현합니다. 랍비. 본격적인 그냥 랍비는 일반 선생 표현이었는데 그때부터 이게 마치 직분처럼
되는 게 랍비예요. 근데 랍비의 계보적인 샴마이학파라고 있습니다. 전도서는 불경한 책이라고 얘기해버렸어요, 여러분. 힐레락파는 손들을 더럽히는 책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그래서 막 논쟁이 막 벌어지니까 그때 그 얌리학당의 주요 논쟁자 중에 하나가 랍비 아키바입니다. 랍비 아키바가 전했던 말이 있는데 그게 미슈나라고, 여러분 굉장히 머리가 좀 아플지 모르겠지만 지금 유대교 탈무드의 원전이 되는 거라고 마찬가지로 생각합니다. 미슈나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랍비 아키바가 말했다. 하늘이 금하셨다. 어떠한 이스라엘 사람도 아가서가 손을 부정하게 만들지 않는다. 모든 경전들은 거룩하나 아가서는 거룩한 것들 중에서 가장 거룩하다. 그러면 아가서는 이제 정경이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논쟁이 있었다면 전도서에 대해서만 논쟁을 했다. 전도서는 아직도 이걸 받아들여야 될지 말아야 될지 막 논쟁이 있었는데 결국 받아들였어요. 왜 받아들였을까요? 전도서는 솔로몬이 쓴 거야. 그죠? 그 다음에 그러니까 전도서는 논란이 일 수밖에 없는 게 이거죠. 하나님 이름도 여호와 이름도 안 나와요. 그러다가 율법도 별로 언급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헛되다면서 막 허무지를 막 유포하는 듯이 비신앙적인 책제로 보였으니까 불결하다, 손을 더럽힌다고 얘기했는데 결국 솔로몬이 기록했고 중요한 것 중에 히브리어로 기록됐습니다. 히브리어로. 솔로몬이 기록했고 히브리어로 기록됐다는 그 때문에 전도서가 이렇게 39권 정경으로 확정이 됐습니다. 당시에 지혜서가 이것만이, 다른 것도 많아요. 여러분도 알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집회서 있습니다. 집회서. 여러분 외경이라고 우리가 보통 구약 외경이라고 보면 집회서가 정식 명칭은 벤 시락의 지혜서예요. 집회서 내용 굉장히 지혜로운 내용들 많습니다. 병들면 약국에 가라는, 약사한테 가라는 내용도 나와요. 집회서 같은데. 그런 내용 좀 써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너무 신앙 좋은 사람인데 병들었는데 약국이나 병을 안 가고 기도로 낫겠다고 하니까 지혜서가 좀 필요하긴 합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그냥 지혜서라는 책도 있어요. 근데 그 책은 정식 명칭은 솔로몬의 지혜서입니다. 솔로몬이 썼는지 안 썼는지 모르겠는데 솔로몬의 지혜서라는 명칭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들은 정경에서 탈락됩니다. 결국 이들은 외경으로 불립니다. 외경, 구약 외경. 그러니까 하여튼 이런 논쟁이 있었지만 지혜서는 결국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졌다. 그렇죠? 그렇다면 뭐예요? 우리도 이제 이게 하나님의 말씀 받아졌기 때문에 뭐예요? 이제 이 지혜에 대해서 좀 생각하고 가요. 제가 지혜를 열매라고 표현했는데 이게 사실 열매와 꽃과 같은 겁니다. 실제 하나의 만개한 꽃과 열매, 이게 바로 지혜서이죠. 제가 지금 유대교 논쟁을 얘기했지만 이 논란은 개신교가 더 심하죠. 개신교는 더 심합니다. 왜냐하면 보수적 신앙인들은 인간적이란 단어가 나오면 굉장히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킵니다. 알레르기 반응이냐? 왜 그럴까? 개혁교회 탄생이 거기부터 시작이 됐어요. 개혁교회 탄생 오직 믿음이잖아요. 오직 믿음. 오직 믿음은 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거죠. 그러면 선행은 아니라는 거죠. 선행은 아니라는 게 뭐예요? 결국은 인간적 노력과 인간적인 어떤 행위로,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더 이상 선한 게 없다는 거예요. 철저히 낮아지고 죄인이 되어야 그리스도의 은혜가 효력을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인간을 계속 낮춥니다. 이 벌레만도 못한 죄인에서 예전에 정말 그 보수적인 어떤 우리 장로님들은 기도하라고 하면은 창세기부터 1장부터 시작을 해요. 인간이 타락을 해가지고 벌레만도 못해가지고 이렇게 막 하는데 이런 죄인을 구원하셔가지고 이렇게 하죠. 계속 이 세상은 망할 세상이고 막 이러죠. 그래야 그리스도와 그 구원이 더 돋보이고 그것만이 우리를 이 어둠에서 아니면 이 늪에서 우리를 구원해낼 수가 있습니다. 세상에는 그래서 구원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름 외에 다른 어떤 구원받을 이름을 주신 적이 없습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 게 되죠. 세상의 지혜나 개혁은 무용하고 무익하죠. 세상 지혜 운운하는 순간 어떻게 돼요? 잘못 종교혼합주의로 가. 이거 종교혼합주의로 인간 자력구원으로 가. 그런 가능성을 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개혁신앙은 아주 철저히 쪽을 인간의 죄성을 강조하다 보니까 지혜를 인정 안 하려고 해요. 뭔가 지혜로운 사람은 신앙이 없는 사람처럼 이렇게 자꾸 얘기를 해요. 이런 태도가 결국은
한국교회 오늘 같은 반지성적이고 배타적인 한국 기독교를 만들고 말았어요. 이런 사람을 칭찬했어요.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연구하고 뭔가 이렇게 막 생각하는 사람은 넌 좀 의심이 많은 사람이구나 해가지고 별로 신앙이 안 좋은 사람처럼 무조건 믿습니다고 맹종한 사람은 너 신앙이 괜찮은 사람이야. 이러다 보니까 이게 한국교회가 계속 반지성적이 돼요. 그 다음에 결국은 우리 것만 옳다로 가죠. 결국은 배타적이 되는 거죠. 굉장히 반이성적, 반문화적이 됐습니다. 이에 더해서 이 반이성적, 반문화적이 되면은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뭐 배타적인 건 말할 것도 없이 폭력적으로 갑니다. 이게 폭력적, 전투적, 차별적, 폭력적이죠. 우리나라 사회가 총을 안 줘서 그렇지 총이 주어졌으면 여러 번 난리 났어요. 우리 사회는 다종교 사회입니다. 다종교 사회에서 나만 옳다라고 주장하는 순간 평화는 깨집니다. 이건. 그 다음에 반이성으로 가는 순간 우리를 그것을 그러니까 종교는 굉장히 건강한 명칭이죠. 릴리전이라고 부르지 않고 컬트라고 부릅니다. 근데 저는 지금 한국 개신교는 지금 컬트 수준으로 떨어져 버리고 말았어요. 같은 컬트 수준의 양상을 보이는 게 정치적으로 보면 극우파는 극좌파입니다. 극우파, 극좌파는 거기 안에 들어가게 되면은 이성을 다 차단합니다. 오직 자기들의 신봉하는 교리, 그걸 믿고 순종하고 그 체계 안에서만 그걸 현실을 부정해요. 현실을 안 받아들여요. 자기 생각과 그러니까 그걸 제가 반이성적, 극단적, 이게 전부, 그래서 제가 보니까 둘이 잘 만났어요. 정치적 우리 구구파하고 한국 약간 그 보수적 그 개신교가 둘이 죽이 잘 맞아요. 왜냐면 둘 다 컬트적 체계를 가지고 있어요. 지혜 없고, 반이성적이고, 뭐 이런 거죠. 요즘 뭐 자꾸 극우파를 그냥 극우주의 이런 식으로 이념처럼 자꾸 얘기하려는 게 참 그건 너무 고상한 취급을 하는. 전 극우 이념이란 말 별로 극우주의란 말은 좀 아닌 것 같아요. 그냥 극우주의자일 뿐이에요. 그냥 극우파라고 그냥 불려야 되지. 뭔가 거룩한 이념이 있는 게 아닙니다. 그냥 욕망으로 똘똘 뭉쳤어요. 욕망. 한국교회에 지금 필요한 것은 오히려 이성적 예배입니다. 이성적 예배고 지혜를 더 강조해야 될 그 시기예요. 그러니까 첫 시작할 때 어린 나이에서 중요한 것은 어떤 율법 같은 거예요. 어린 나이. 넌 이렇게 하지 마. 근데 어른이 돼서 필요한 것은 지혜예요. 지혜. 왜냐하면 인간의 삶이라는 건 굉장히 다양하거든요. 굉장히 여러분이 다양한 사고를 해야 돼요. 그리 하나님 뜻을 여러분이 캐치해낼 수가 있는데 자꾸 이 어린아이 같이 믿음의 초보 단계만 지금 강요하고 있는 게 한국 기독교예요. 제가 설교학 아니면 설교학 시간에 항상 하는 얘기가 설교할 때 중2 수준으로 하라. 중2 수준. 중학교 2학년 수준으로 하라고 자꾸 얘기해요. 그래서 제가 이 사람들 중2 수준을 너무 우습게 하네. 그러다 보니까 설교가 웃겨. 여러분이 저기 막 극동방송이나 이런 라디오에서 하는 설교 듣다 보면은 참 웃긴다. 너무 수준 낮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수준 낮다 그냥. 한 말도 아니면 너무 천박하다. 너무 수준 낮다. 어떻게 저렇게 해서 수많은 사람 큰 대형 교회를 이루고 또 수많은 사람이 저걸 듣고 있지? 그게 참 저는 무지한 말을 저렇게 대해서. 그러니까 그러니까 최소한 말이라도 좀 뭔가 지적인 체계를 가져서 해야 되는 게 아니고 그냥 막 해요. 이성적 예배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 기뻐하니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거죠. 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로마서 12장 1절과 2절 말씀. 이거 굉장히 한국교회가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근데 여기 영적 예배, 제가 저런 설교했거든요. 영적 예배라는 단어를 잘못 번역해 놨어요, 지금. 영적 예배는 뭔가 신령하고 뭔가 막 마귀를 구분해내고 뭔가 신비한 어떤 영적 뭔가 배우의 세계를 밝혀. 그게 아니에요. 영적 예배가 헬라어가
로기켄 라트레이안입니다. 로기켄 라트레이안. 라트레이안 예배죠. 맞아요. 라트레이안은. 근데 로기켄은 로고스에서 나온 단어예요. 로고스. 로고스는 굉장히 합리적이고 이성적이고 법칙적 이런 걸 얘기하죠. 그러니까 로기켄 라트레이안은 뭐예요? 아주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이성적 예배, 이성적 예배. 원뜻은 합당한 예배다, 마땅한 예배다 이렇게 되게 되겠죠. 근데 이성적 예배입니다. 이성적 예배. 그러니까 영적 운운하면서 막 그냥 현혹하는 그런 예배가 아니고 뭐요? 정신 바짝 차리고 드린 예배가 예배예요, 진짜. 너 정신 바짝 차리고 예배드려 이거예요, 실제. 그래서 제가 말씀을 선포할 때 여러분은 뭐예요? 정신 바짝 차리고 저게 하나님 말씀인지 분별해야 됩니다. 뭐라고 표현합니까?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라라고 얘기했잖아요. 강단은 하나님 말씀이 선포된다고 다 하나님 말씀이 아니에요. 나는 최대한 이게 하나님 말씀이라 생각하고 설교는 선포하겠지만 밑에 있는 듣는 청중은 분별해야 돼요. 저게 진짜 하나님 말씀인가? 그렇죠? 진짜 분별. 그래서 저는 하나님 말씀에 대한 게 이 공동체가 평가하고 판단하는 굉장히 중요하다는 작업인데 한국교회 그게 안 됐죠. 무조건 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 그래서 막 대형교회 가게 되면 막 교수급만, 박사급만 1000여 명이 넘어가는데 불구하고 그 모든 행동이나 정책 결정은 굉장히 어리석어요. 보면은. 어떻게 저렇게 무지한 결정들을 해내고 저렇게 불의한 일을 하는데도 가만히 있을까? 생각이 없는 그런 사람들, 생각이 없는 교인들을 만들어내고 있죠. 안 됩니다. 여기 바울은 여기 분별하라고 했죠. 분별. 온전한 뜻이 뭐냐? 분별하고 여러분 계속 비평하고 평가하고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생각되는 순간 순종하겠어요. 그 다음에 가는 거죠. 이렇게.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네. 순종하겠습니다. 거지. 무조건하고 아니죠. 그래서 영적 예배, 이성적 예배를 드리라고 표현하고 있고, 그때 필요한 게 지혜입니다. 지혜. 지혜가 있으면 분별할 수가 있죠. 지혜가 있으면 배타적으로 가지 않습니다. 왜냐면 알거든요. 인생이라는 게, 현실이라는 게 대부분 상호 인정과 포용으로 갑니다. 내가 옳다고 생각했지만 뭐예요? 다양한 의견들이 존재한다는 걸 알아요. 다양한. 내가 그때 옳다고 생각했지 지금 보니까 꼭 그 길만이 다는 아니다는 것도 알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혜가 있으면 상호 인정과 포용으로 갑니다. 싸우는 것보다 평화의 길로 갑니다. 왜냐하면 계산해 보면 싸우는 게 더 손해예요. 그렇죠? 평화의 길이 더 이익입니다. 어떤 신앙적 교리적 열매보다는 삶의 풍성한 열매. 어떻게 하면 네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네가 행복하지 않으면 무슨 소용이야 그거. 그죠? 네가 열심히 했는데 결국 너는 외부에다 뭐 어떤 집을 지어놨지. 네 안에 집은 아무것도 없잖아. 그죠? 네가 정작 소유하고 네가 누리던 집은 어디 있어? 왜 남의 집만 다 지어놓고 말이야? 그게 신앙적 교리적 태도죠. 근데 진정한 지혜 있는 사람은 뭐예요? 자기 인생에 풍성한 열매와 삶을 만들어낼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지혜입니다. 잠언은 이제 드디어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본문으로. 잠언은 히브리어로 마샬입니다. 마샬. 잠언은 마샬인데 그냥 짧은 경구라고 생각하면 돼요. 여러분 속담과 같은 격언과 같은 걸 이걸 잠언이라고 표현합니다. 마샬. 그래서 여러분이 이 잠언서가 1장부터 31장까지 있는데 이게 솔로몬의 말만 있는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에 통용된 여러 가지 지혜들, 그뿐만 아니고 중근동에서 통용, 심지어 이집트 지혜까지 갖다 붙여놨어요. 그래서 모든 게 다양한 자문들을 모아놨습니다. 이게 짧은 경구기 때문에 문맥보다 한 구절 한 구절이 중요합니다. 구절이 중요해요. 그래서 제가 이거 설교를 하려고 막 하다 보니까 제가 머리가 막 쥐가 날 뻔했어요. 왜냐면 한 구절 한 구절은 이거 얼마나 해야 돼, 이걸 다? 성경 강해식은 도무지 접근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근면 아니면 뭔가 교만 아니면 이런 식으로 주제별로 이렇게 풀이하는 그런 식밖에 될 수가 없는데 구절구절이 중요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 말씀 보면 알겠지만 주로 한 구절 속에서 대조법이나 대꾸법을 많이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그래야 사람들이 머리에 들어오잖아요. 예를 들면 지혜 있는 자는 듣고 학식이 더할 것이요. 5절이죠. 명철한 자는 지략을 얻을 것이다. 반복해요. 반복. 구절을 절반을 딱 잘라가지고 둘이 이렇게 대조시키면 좋습니다. 반복 내지는 대조. 사절은 대조죠. 어리석은 자를 슬기롭게 하며 젊은 자에게 지식과 근신함을 준다. 그죠? 어리석은 자, 젊은 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 사상을 더 분명히 하는 이런 방식으로 굉장히 이게 지혜로운 전달 방식이죠. 경구입니다. 짧은 한 구절에 여러 구절에 이게 지혜를 거기다가 한 구절에 담아놓은 거. 여기 잠언이라고 하는데 이 지혜라는 단어도 재밌습니다. 여기 지혜가 계속 나와요. 지혜는 히브리어로 호크마입니다. 호크마. 히브리어 많이 얘기할 겁니다. 호크마인데 저는 이 호크마라는 단어보다 이것을 70인역이라고 헬라어로 번역한 구약 성경이 있어요. 헬라어는 뭐라고 표현했냐면 소피아로 표현했어요. 지혜는 소피아입니다. 지혜는 소피아. 소피아는 여러분도 잘 아는 단어죠. 왜냐하면 여기서 나온 단어가 철학이죠. 철학. 필로소피. 소피. 그러니까 소피아를 사랑하는 이런 뜻이 필로소피입니다. 필로소피. 철학이죠. 이 고대의 철학자는 종교인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종교인. 피타고라스가 수학자 같죠? 아니에요. 종교가예요. 유명한 종교 집단입니다. 수학. 그래서 이 소피아를 얻는 게 철학이나 어떤 종교의 목표입니다. 어떻게 하면 진정한 소피아를 얻을 수가 있을까? 근데 성경도 그렇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는 지혜는 다양한 형태로 불리죠. 여기 보면 굉장히 여러 면으로 지혜는 이런 거다. 이 지혜는 이 잠언을 짧은 경구로 말하기도 하지만 이 잠언을 구약 헬라어 번역에서는 어떤 구절은 파라볼레로 번역합니다. 6절에 비유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사실 잠언입니다. 잠언인데 이것을 파라볼레로 번역을 해버렸어요. 파라볼레. 근데 파라볼레는 예수님이 비유로 예수님의 비유가 파라볼레예요. 예수님의 비유로. 파라볼레는 뭐냐? 파라는 옆이라는 뜻입니다. 볼레는 던졌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현상이 있는데 이 현상을 설명하기 뭔가 옆에다 탁 던져놓은 게 있어요. 이게 비유예요. 비교해봐. 네가 어떤 내용을 어떤 새로운 어떤 생활 현상이나 어떤 여러 가지 은유를 통해 가지고 탁 던져놓음으로써 이 의미를 더욱더 확대시키는 거죠. 이렇게 비유. 예수님이 비유를 쓰셨어요. 예수님이 은유를 쓰셨습니다. 다른 식으로 표현하면 예수님이 굉장히 문학적이었다는 겁니다. 문학적. 여러분이 예수님이 신앙적인 게 아니고 신앙적이죠. 물론 신앙적이지만 굉장히 그걸 문학적으로 표현해서 그게 비유입니다. 2절에서 명철로 표현했죠. 명철. 헬라어로는 프로네시스입니다. 프로네시스. 명철이라는 단어. 여기서 나온 영어 단어가 있습니다. 프리던스. 신중함. 프리던스죠. 프리던스. 어떤 생각이나 마음의 방식과 관련되어 있어요. 깊은 계획을 세울 수 있는 능력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알수록 뭐예요? 우리는 지혜는 깊어지고 명철해진다는 겁니다. 어리석거나 맹목적이지 않아요. 내가 하나님을 계속 믿었는데 더 멍청해졌어요. 더 맹목적이 됐어요? 의심해 봐야 됩니다. 뭘 믿은 건지, 하나님 믿은 건지, 교리를 믿은 건지. 교리를 믿으면 맹목적이고 무지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정말 믿으면 하나님은 지혜 하나님이기 때문에 지혜로워져요. 명철해집니다. 4절의 지식은 히브리어 다하트입니다. 다하트, 지식. 지식은 어떤 관념이나 단순한 정보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식은 힘이에요. 힘. 파워예요. 파워. 지식 자체가 파워예요. 지식을 얻는 순간 그 지식을 항상 뭐라고 표현하죠? 그래서 깨달음으로 바꾸기도 합니다. 깨달음. 여러분 깨달음 얻는 순간 뭐가 생기죠? 빛이 탁 들어와요. 내가 어떤 지식을 얻었어요? 그 영적 지식이 됐던 어떤 깨달음 얻는 순간 갑자기 머리에 빛이 확 들어오는 느낌이 들죠? 그래서 힘입니다. 파워입니다. 파워. 지식은 그냥 정보가 아니에요. 파워예요. 파워. 이게 또 행동화 되게 되어 있어요. 행동화 되어 있죠.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가 이 이스라엘이 하나님 아는 지식이 없다고 얘기하잖아요. 왜 그들이 지식이 없겠어요? 율법을 모르겠어요. 다 알아요. 근데 왜 지식이 없다고 하죠? 지식을 가지고 있다면 행동으로 나타나야 되거든요. 근데 올바른 행동이 안 나타나요. 그럼 뭐죠? 지식이 없는 거예요. 지식이 없는 거. 5절에서는 학식이라고 합니다. 학식은 소포스입니다. 소포스인데 이 학식은 스킬이에요. 스킬. 테크닉입니다. 테크닉. 기술이에요. 기술. 많이 배워야 됩니다. 그 분야에서 전문가가 되어야 됩니다. 바울이 교회사에서 엄청난 영향력을 발휘했던 건 뭐예요? 율법의 전문가였기 때문이에요. 율법에 대한 기술이 있었기 때문에, 학식이 있었기 때문이죠. 지식은 마치 장작과 같아요. 불 피우는 데는 굉장히 힘들죠. 불 피우는 데는 힘들죠. 이미 한번 불이 붙으면 확 활약합니다.
지식이 갖는, 이 학식이 갖는 놀라운 그 힘입니다. 베드로는 뭐예요? 불이 확 붙었죠? 근데 공부를 안 했어요, 베드로는. 배움이 없는 병명이다 보니까 지푸라기가 되기가 쉽습니다. 근데 베드로 자신의 이름은 굉장히 유명해졌는데, 다른 것 좀, 물론 꼭 그렇게가 일방적으로 할 수는 없겠지만, 더 강력한 영향력은 공생 동안 예수를 만나지도 못했던 바울이 기독교사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어떻게? 학식이 있었기 때문에 그 학식의 힘이 놀라운 이름을. 그리고 지략입니다. 지략. 다스리고 싸우는 데는 지략이나 책략이 필요하죠. 지략입니다. 지략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지략. 믿습니다고 달리지 않아요. 그냥 치밀한 계산을 합니다. 계획을 세웁니다. 계획을. 이렇게. 6절에서는 비유라고 번역했죠, 아까. 근데 이 비유는 헬라어는 파라볼레인데 히브리어 이 원어가 더 재밌어요. 원어가 히브리어 쪽이. 히브리어는 메리차입니다. 6절에 비유라고 된 게. 영어로 보니까 영어로는 세타이어입니다. 세타이어. 비평 같은 느낌입니다. 비평. 풍자 같은 느낌입니다. 6절은 아예 지혜 있는 자의 말이 합니다. 지혜 있는 자의 말. 그러니까 말인데 언변이 있어요. 언변. 이건 바울이 좀 싫어했던 말인데, 지혜가 아름다운, 지혜 자체가 가지고 있는 아름다운 수사력이 있어요. 문장력이 있다는 겁니다. 때로는 신랄하게, 때로는 부드럽게, 은유를 사용하고, 비유를 사용하고, 적절한 언어와 문장을 사용하는 그 표현력이 필요하고, 이걸 가장 잘했던 사람이 제가 역사상은 좀 설교자 중에 스펄전이 아주 잘합니다. 스펄전은 가장 최고의 설교가로 얘기하는데 그 설교를 읽어보면은 정말 셰익스피어에 필적하는, 그러니까 이쪽 문학가, 설교가로서는 다양한 풍부한 수사력과 문장력과 비유와 때로는 신랄하고 때로는 부드럽고 잘 설득해내고 있습니다. 마지막 6절에서는 오묘한 말이 합니다. 6절 오묘한 말. 헬라어로는 아이니그마인데, 아이니그마, 오묘한 말, 아이니그마. 여기서 나온 단어가, 영어 단어가 애니그마입니다. 애니그마. 애니그마가 수수께끼죠. 수수께끼. 수수께끼를 찾아가. 실제 그래서 잠언에서는 수수께끼를 찾아가는, 어떤 수수께끼? 역사의 수수께끼도 있겠죠? 그걸 찾는 게 사실 전도서죠. 역사의 수수께끼. 근데 실제 창조의 수수께끼, 우주의 수수께끼를 찾는 게 잠언입니다. 잠언. 그래서 이 우주가 얼마나 하나님의 질서와 그 법칙에서 심오하게 만들어졌는가. 그래서 저는 영성가나 과학자는 뭐냐? 우주의 애니그마를 추적하는 사람입니다. 우주의 애니그마가 뭔지. 이 하나님이 만드신 우주 질서의 신비함을 탐구하는 것. 그게 과학이에요. 과학입니다. 그래서 과학과 신학은 상반된 길이 아니에요. 자꾸 과학과 신학을 분리시키려고 그래요. 이 과학을 통해서 뭔가 무신론을 주장하는 것은 과학의 교만입니다. 어리석어요. 아직 한계 있는 그런 거죠. 반대로 과학을 무신론의 도구라고 깎아대는 건 신앙의 무지입니다. 이건 신앙의 무지입니다. 이 우주의 오묘한 세계의 질서를 탐구하는 것, 그게 지혜고, 나중에 좀 보겠지만 지혜는 자기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나는 창조의 명공이랍니다. 명공. 아주 뛰어난 아티스트. 그래서 내가 이 세상을 어떻게 만들었는지 막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지혜로 초청합니다. 우리 신앙 연륜이 깊어질수록 이렇게 믿음뿐만 아니라 우리 지혜 또한 깊어져야 합니다. 이 은혜가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바라며 기도하시겠습니다.